사람들이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들 중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 교회학교를 섬겨줄 만한 일꾼들, 혹은 늘 고맙게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점심을 준비해주는, 주방에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 혹은 몸이 불편한 오늘 우리 성도들을 교회로 또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봉사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도 일하는 사람을 찾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지금 간절하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일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바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실까?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근본적인 목적이 예배에 있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나누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고, 또 그 참된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그 힘, 그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일보다 먼저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혹은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따라서 오늘 우리를 평가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보면 여러분, 가장 오늘 우리가 정말 가까워야 할 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온기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쁘게 살다가 보면, 또 바쁘게 살다는 핑계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 하루를 바쁘게 지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오늘 우리 정말 가까워야 할 아내와 남편이 차 한 잔을 기울이면서 미소 짓는 그 시간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일해야 된다고, 지금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분주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우리 슬하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웃음을, 또 그들의 그 찬란한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놓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는 속도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이렇게 성과 때문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그냥 개인적인 일상과 삶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일꾼을 찾습니다. 필요한 일꾼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일꾼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쁘다는 핑계로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10장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자매의 집에 오셨을 때에 언니 마르다가 부엌으로 달려가서 음식을 장만하고 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는 그녀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서 분주하다라는 말은 이 사방으로 끌려다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이 너무나 기쁜 마음에 전도 붙이고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분주하게 무엇을 준비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 나와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초대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에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이 가난한 과부들을,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그들의 사명처럼 여기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초대교회에 여러분 소란이 일어났고 불평이 생겼고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재판하느라 온종일 여러분 분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서로 지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섬기다가 오히려 마음이 메말라버린 사역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지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번아웃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작 놓지 않아야 될 것들을 놓아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놓쳐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그 마리아를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한없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한없이 철없는 사람이고 한없이 미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꾼으로 세워지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세워지고 먼저 기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일보다 우선되는 것이 예배이고 사역보다 우선되는 것이 바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 이처럼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광야 같은 그 인생의 길에 여러분 힘들고 그 험난하고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니라. 말씀이 여러분 끊어지니까, 은혜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인도하신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치고 고나여 원망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 여러분 은혜가 끊기니까, 말씀이 공급되지 못하니까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가을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가을 절기의 핵심 단어 한 가지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었죠? 멈추라는 것이었어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야 된다 말했습니다. 속죄일, 여러분 하던 일을 멈추며 이제 그들이 금식하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막절, 이런 풍성한 추수가 있고 수확이 있고 결실을 창고에 드리는 기쁨이 있지만은 그 시간 나의 기쁨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광야로 나가서 천막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너희의 삶을 멈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열매 맺는 신앙은 오늘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은 여러분 무조건 달려간다고 해서 무조건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낸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며 그 은혜를 다시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잠시 멈추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 땅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여러분 그 어떤 능력보다 강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배는 한 주의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 찾아온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세상을 뒤바꾸는 거룩한 능력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을 보시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여러분 그 앞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군사력으로는, 이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 연합군을 이길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무기를 갈고 군사를 훈련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새를 짓고 무엇인가 그들과 싸우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부터 노인까지 온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우리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아벡에 모인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도움의 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원수 블레셋을 맞아 싸우기 위하여서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그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제사장이 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 무려 4,00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들고 나간 그 전장에서 무려 3만 명이 그 전장에서 사륙당했다고 말하고 있고 제사장 둘이 죽음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고 언약궤마저 그곳에서 뺏겨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여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사밧 역시 최전방에 여러분 용사들을 배치하는 대신에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단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맞서 적군에 맞서 가장 앞선 자리에 지금 누구를 세운 거예요? 예배자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치러 온 이 암몬 자손들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소리를 통하여 물리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창칼을 들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시며 그들을 물리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팔을 불며 여러분 노래를 할 때에 이 연합군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억울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옷이 찢기고 죽도록 매를 맞고 깊은 그 감옥에 착고가 채워진 채 묶임을 당해 있을 때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 캄캄한 감옥에서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간수장이, 그들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철창에 같은 것 같을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 다양한 사건 때문에, 질병 가운데 문제 때문에 여러분 사방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묶여 있는 것 같고 착고가 채워진 것 같은 그때에 가장 먼저 오늘 우리가 꺼내 들어야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기도가 회복될 때, 찬양이 회복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로 서 있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된 예배자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또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군중 속에 여러분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진실한 예배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를 보십시오. 정오의 뜨거운 햇살 아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마실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래서 도저히 얼굴을 들고 우물가에 사람들을 마주 대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기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그 뜨거운 정오에 항아리를 메고 물동이를 메고 지금 그 우물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배할 때,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하고 너희들은 저곳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하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장소를 묻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 가면 목마르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가면 이 답답한 심령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예배의 핵심, 여러분, 그것은 어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유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인생의 광야 같은 곳일지라도, 기대가 무너지는 그 마라일지라도, 양식이 떨어진 그 신광야일지라도,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바꾸고
오늘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본질을 깨닫는 이 여인, 그동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 정오에 떼약배해 물동이를 메고 갈 수밖에 없던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여지껏 피했던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녀는 신학교를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교육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단 몇 분 예수님과 나눈 그 대화, 예수님과 나눈 그 인격적인 교제 때문에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 순간, 여러분, 그 예배가, 그 만남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그 지역의 도시를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 일꾼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 인격적으로 나와 교제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먼저 여러분, 이 분주한 모든 것들을 좀 멈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이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그 양식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 계획과 그 생각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에 매달리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야 하고,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내가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로 삼아서, 바로 기도하는 오늘 우리를 통로 삼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 도시를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여호사밧의 군대가 찬양하며 나갔을 때에, 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했을 때에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옥문이 열리게 하셨던 것처럼,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 예배했을 때에 그 도시를 변화시킨 것처럼 이 모든 기적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있었어요. 예배. 바라기는 오늘 우리 충암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오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막힌 옥문이 터져버리고 착고가 풀리고 원수들을 맞싸워 싸울 수 있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간증되고 증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